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맺혀질 모든 하나님의 영광들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힘써 다름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며 찬송의 고백의 줄을 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귀와 마음은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두 방역과 건강에 유념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리할 것들이 많은데 그중 건강은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더욱 주의하고 돌봐야 할 것이 정신 건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그로 인해서 기억력이 감퇴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의 감퇴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다 해요. 하나는 건망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치매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치매를 조심해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건망증과 달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고통과 피해를 안겨줄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면 치매와 건망증 차이가 뭘까? 인터넷에 재미난 글이 하나 올라와서 소개합니다. 먼저 깜빡 잊고 나중에 해야지 하면 건망증이랍니다. 그런데 그 생각 자체를 잃어버리면 치매라고 그래요.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면 건망증이고 가지고 와놓고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면 치매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생일을 까먹으면 건망증이고요. 배우자를 앞에 놓고 그가 누구인지 모르면 치매랍니다. 아내 몰래 비상금을 뒀는데 그 위치를 모르면 건망증이고 그걸 받고 찾아내서 이거 공돈 생겼다고 아내한테 갖다 바치면 치매랍니다. 우리 속담에도 어분아이 3년 찾는다라는 말이 있대요. 이 정도면 중증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인 중에 더러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더 정말 심각한 것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까먹지 않게, 망각하지 않게 되뇌이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망각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스스로 자각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수시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윤즉슨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심은 마땅한 분부이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은택을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송축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나의 영혼으로 송축하라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윗은요 여호와를 송축하되 내 영혼으로 송축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대체 누가 누구에게 송축하라 명하고 있는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내 자신이 또 다른 내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또 다른 내 자신에게 명령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언급되고 있는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이중인격인가요? 다중인격이라도 되는 걸까요? 왜 자신이 또 다른 인격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고 보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다윗인 경우가 있고 정말 다윗 같지 않은 다윗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울에게 쫓겨서 그가 원수되었을 때 사울을 용서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을 보면 어떻게 인간으로 저럴 수 있지 하고 흠모할 만한 대상이에요. 그런데 또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는 다윗을 보면 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한없이 거룩할 수 있고 한없이 어질 수 있는 반면에 한없이 나쁘고 한없이 악할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때가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고 우리 자신의 나의 나됨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고백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독기라고 하는 분이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복음송을 작곡해서 알린 적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는.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만 당신의 편할 곳 없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뱉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우리 삶의 우리 내면에 슬픔과 어둠뿐 아니라 죄악과 그늘이 가리워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어둠과 슬픔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내 영혼은 거듭날 영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날로 새로워질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나서 찬송할 때만이 오늘 나의 나됨을 찾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의 나로 만족하지 않고 현재의 나로 머물지 않고
미래에 완성되어질 나를 찾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심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뤄가시며 완성케 하실 주님의 나됨을 발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영혼으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죽음 직전에 가면 솔직해진다고 그래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자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깨어나서 현실의 우리를, 진정한 나의 나됨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정 누구를 찬송해야 할 인생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타이타닉에서 보면 가장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중 하나가 모두가 공포에 떨며 아우성을 칠 때 한 악사가 바이올린 선율로 찬송합니다. 찬송이 선율이 그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쫙 울려 퍼져요. 그때 도망가기 바빴던 다른 악사들도 그 소리에 다시 돌아와 연주를 계속합니다. 비록 눈앞에 절망의 바다가 넘실대고 사람들이 모두 길을 쓰고 살려고 애쓸 그 순간에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배경화면으로 바뀌고 그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찬송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을 클로즈업하고 있었던 거죠. 세속의 음악에 취해 연신 연주하다가 마지막 순간만큼에는 그의 영혼이 되어 찬송하는 이들을 클로즈업 해줄 때 저는 감동을 받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모든 물거품과 같은 인생의 오명들을 뒤로하고 오직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성축하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모든 은택으로 송축하라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셨습니다. 여기 영혼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송축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송축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뜻은 구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찬송과 축복의 결합된 언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 문장으로 얘기하면 축복받은 자여 찬송하라 이런 뜻이 돼요. 복받은 자여 찬송하라. 하나님은요, 사실 아무에게나 찬송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그래서 여기 송축의 대상은 축복받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달리 얘기하면 축복받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소유가 많은 사람일까요? 인기와 명성을 얻은 사람만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기르시는 자녀됨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의 백성이에요. 택하신 백성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먼저 그 백성으로서의 존재 변화가 선결돼야 하고 그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비로소 송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간구하기 이전에 찬송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요? 그러면 모든 은택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기인된 모든 것을 찬송과 송축의 제목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의 마땅한 몫이요 분봉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백성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1200불씩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한 거 있어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백성이니까 받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뭐가 잘해서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기르시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뭘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타고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합니다. 타고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의 택하신 백성도 그의 기르신 자녀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고나든지 거듭나야 할 일은 모두 은혜, 은택에 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은택을 받은 자는 마땅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고백해야 될 제목과 가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일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찬양 사역 중에 돈 고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 85세까지 찬양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찬양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찬양하는 사모님을 만나서예요. 전 세계를 다니며 이 부부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사실 사모님은 어릴 적 찬양에 남다른 소질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사단의 시달림을 받아왔대요. 그래서 21살 되기까지 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어야 했답니다. 사단이 그녀에게 어떻게 속삭였냐면 너는 21살까지밖에 못 살아. 그러니 그만 여기서 포기해 라고. 그래서 이 조이 사모님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만 살 수가 있었대요. 잘 수가 있고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싫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성령님께서 찾아와서 그의 불안했던 마음과 조급했던 마음을 되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령님이 조이야,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너의 온 삶을 쏟아 찬송하렴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초점 없던 찬양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온 열정을 쏟으며 하나님의 은택을 찬송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돈 고센 목사님을 만나서 평생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새로운 노래로 송축하라 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롭게 찬송해야 할, 송축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하필 독수리 같게 하시려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수리가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독수리는 수리과의 날짐승인데요. 오래 살면 약 40년 정도 산대요. 동물치고는 좀 오래 사는 거죠. 40년. 근데 독수리가 40년 정도가 되어 설 때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냥 죽든가 아니면 거듭나든가. 이거 선택해야 된대요. 그래서 만약 거듭나기로 선택해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답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바위에 자기 손톱과 발톱을 부딪혀서 깨트려야 한대요. 그리고 나면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이거 뭐죠? 부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깃털을 다 뽑는답니다. 그럼 이게 말이지. 자기 부리로 자기 깃털을 다 뽑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피가 맺히고 상처가 시린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면 새로운 깃털이 나온다. 그러면 그 거듭난 독수리는 다시 40년을 살 수 있다. 영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독수리. 어쩌면 여기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으로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독수리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거듭날 인생이므로 그 거듭난 영혼 되어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늘 푸름을 잊지 않고 청춘과 같은 인생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만 봐도 40년 주기의 거듭남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그가 세속의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고 광야로 돌아가서 또 40년을 살죠. 그렇게 내 인생이 허무하게 신학으로 마친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삼고 그를 거듭나게 하사 민족의 지도자로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에게 있어서 40년의 인생은 분노 속에 지나가고 순식간에 날아갈 생애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보냈기에 그가 말년이 되어 죽기 직전에는 그의 눈이 흐리지도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죽음을 맛보지도 아니할 만큼 사라지는 인생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지경에 들여보내는 삶으로 종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80에 주님을 영접하고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청춘으로 보냈던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성막교회라는 곳이 있대요. 이 교회는 성가대원만 500명이랍니다. 성가대원 인원만 500명. 그런데 이 성가대가 좀 독특한 것은요. 여느 성가대와 달리 화음과 고운 음색으로 보다는 오히려 성가대원의 그 영혼을 들여 찬양하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가대원 중에 다수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거리의 노숙자였답니다. 모든 죄와 운명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함과 거듭남을 얻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노래를 좀 못해도 찬송할 자격이 못돼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믿고 거듭난 영혼 되어서 찬송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오늘 우리도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위기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교회는 위기가 곧 기회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송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자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